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3절이므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출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이 함께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맨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없던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창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의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은 창조는 믿음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이 창조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창조의 현장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만이 이 장엄한 사건 속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쏠려있던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서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어줬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서 오직 사람만이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개념이지만은 원래 아담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남자는 여자와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분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개체가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둘이면서 하나였던 신비로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분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더니 그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로 부르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로 부를 때는 인간을 단수, 즉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단수로 부를 때에는 반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복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묘하게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단수이면서 복수로 존재하듯이 사람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본질은 완벽하게 하나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란 완전히 하나이면서 또 완전히 서로 다른 세 위격이란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면서도 완전히 같은 하나의 본질을,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신비로운 연합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내뱉었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이죠. 도대체 뼈 중에 뼈는 어디며 살 중에 살은 어디란 말입니까?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본디 하나의 본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자신과 하나이면서 다른 인격을 가진 여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여자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갖게 되자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즉 자신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부재는 곧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적 단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손가락은 5개이지만 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수적 단수인 엘로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새롭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을 바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주도권이 상사에게 있음을 잘 아는 것이지요. 최종 결정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그것도 가장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신앙인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력이 담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창조주를 안다는 것, 그리고 창조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의 근원이 결코 나타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더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무려 120조에서 500조에 이른다는 사실이 또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해 알면 얼마나 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 마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을 똑바로 알아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은 곧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을 밝혀주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잘 일치되고 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이고 모순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없는 분명한 분리 현상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소망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분노와 혈기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사람에게 하신 행위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함으로 다음 세대로 전달하라는 이야기죠. 땅을 정복함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끌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스림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의 의미는 섬김과 희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땅끝 성도 여러분, 이제 복례동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올 한 해의 표대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예배가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출발점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